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의 힘, 그리고 권력의 힘, 지식의 힘이 있는 사람을 강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일 뿐 인생을 지배하는 참된 힘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인생을 가장 강하게 하는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 인간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얻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장엄한 복수로 기록하여 복수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은 창조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복수로 읽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말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 사역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 주심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도를 받음으로부터 기도하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이요, 우리를 위해 일하실 분이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은 받으실 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는 자기를 낮추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세상에서 일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생애를 사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때에 기도하셨냐? 예수님은 사명을 기도로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복음 전통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앞서서
먼저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을 때 4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하는, 기도의 자리로 몰아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을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은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너는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사명에 이끌리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갈 때 앞으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또 간구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위해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사용하도록 사탄은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을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도록 사탄 원수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두 가지 문제, 예수님의 두 가지 능력,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이 광야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한 가지고 예수님은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전파는 말씀과 기도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보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적당한 시간 동안 떠나 있다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탄 원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 중에도 찾아오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시험이 오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사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 기도 이후에 말씀으로 굳게 선 이후에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굳게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해야 사명에 충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해야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사명을 이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배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습관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다음에 3살 때, 5살 때, 8살 때, 그 다음에 12살 때, 18살 때, 그때마다 어머님을 통하여 신앙의 교육을 하는데, 특별히 5살 때 이 어머니가 쉐마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그 한 분 하나님, 그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경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신명기 6장 4절 이후에서부터 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어머니들이 어린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간절히 기도한다. 따라해라. 그러고서는 어린 아들을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라고 어린 아들에게 쉐마 기도를 가르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쉐마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어린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어린 아들에게 새벽 기도를 함께 하면서 쉐마 기도를 드리게 됐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탄생하신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쉐마 기도를 간절히 배우고, 이 어린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시작하여 쉐마 기도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적 기도. 습관적 기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내가 신학은 4년을 신학을 했어. 칼빈 신학에 1년을 하고 총신에서 3년을 신학을 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신학했어. 제가 마음속에는 신학교 4년 동안에는 내가 열심히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서는 그 제 스승 목사님이 이 최훈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최 목사님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는 간절히 기도하다 눈을 뜨면서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학교 갈 시간 다 됐다. 그리고 일어나면 아직 최훈 목사님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또 가다가 주저앉아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최 목사님이 4시간 정도 기도할 때 이제 저도 4시간을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3시간을 기도하고는 집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공부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또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루에 4시간씩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그 습관적인 기도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기도해야 살겠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시간씩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첫 시간서부터 이제 4시간 기도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거나 그 다음에 교회 나가서 또 성경 읽다가 또 2시간, 3시간 또 기도하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철야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야,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안 해도 기도를 12시간씩 하니까 능력이 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아파서 오면 간절히 기도하면 병이 나고, 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젊은 자매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몇 번 하면은 임신을 해가지고 한 3개월쯤 있으면 뭐라고 하냐니, 목사님 아기 가졌어요. 습관적인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줘. 근데 바로 왕성교회 바로 뒷집이 절간인데, 그 절간의 중이 길목사 죽으라고 목탁 두드리면서 그냥 밤을 새워서 목탁 두드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밤에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밤에 또 하나님께 간절히 습관적으로 기도하니까 절간의 중이 감옥에 들어, 그리고 그 절간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절간이 무너진 날부터는 하루에 8시간씩, 6시간씩, 4시간씩, 최악 4시간씩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여기에 감람산은 이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산인데, 그 감람산에 올라가다 보면 중턱에 겟세마네 동산이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히브리 10장 25절의 말씀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습관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습관적인 기도는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은혜 생활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나 초신자나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나를 막론하고 습관적인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로지 드려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적으로 9시가 되게 되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5번씩 한 번을 기도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아침 3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 6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 9시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침 3시에 기도했다는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침 9시.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쉐마 기도를 한 다음에 아침 9시가 되는 3시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6시 그러니까 12시 정오에 기도하고 아침 9시에 기도하는 것은 이 9시는 곧 오후 3시에 기도. 근데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제9시는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아침 9시에 오후 3시가 되는 9시에 간절히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이 몸이 성취하는 사람이 간절히 돈을 구해서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병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제가 금년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뭐냐 하면 금년에는 밤에 자다가도 찬양을 부르고 한참 찬양을 부르면 내가 꿈을 꾸다가도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이 예배 이 잠을 자다가도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차를 타고 우리 목사님이 운전해 주시고 그럼 나는 누워가지고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렇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우리는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사역을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기도를 말씀보다 앞세웠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보면 시험과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를 따라하십시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로 감당해라. 그 다음에 습관적인 기도는 필요하다. 세 번째는 시험과 역경을 기도로 돌파해라. 이런 기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31절의 말씀으로 37절 말씀으로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끼어있어. 예수님은 시험과 역경을 당하여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예수님은 딴 거 안 했어요. 고민할 때도 기도하고 슬퍼할 때도 기도하고 죽게 됐을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39절 말씀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능력 행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금식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금식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6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째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 번째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벌써 10년 전부터 저기 십자수 강물 있잖아요. 건너편에 거기 백합전원교회도 짓고 우리 아버지 기도 기념 예배당도 짓고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당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예배당도 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목사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 되는 것도 하나님이 목회자를 만들어 줘야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왕성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은 꼭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분도 내가 이번에 장로가 되면 내가 정말 집도 팔고 해가지고 교회 근처에서 새벽기도부터 열심히 한다고 해요. 투표했는데 떨어지더라. 장로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을 짓고 싶어서 짓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세 번이나 볼 수 있는 것은 똑같은 기도를 세 번이나 반복했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도 같은 기도를 세 번씩, 네 번씩 계속해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사명, 기도해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5절 46절 보면 제60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90 시간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은 어떠냐? 기도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서 낮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기도 이후에
다시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께로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괴롭힌 우리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46절에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서는 하나님께로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누구나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교회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런 다양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의 길을 알려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경륜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임종훈 목사님 네 분을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한광호 장모님의 부인 우리 정 권사님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조병철 목사님 네 분을